우리 옆에 있는 분들 한번 격려하십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다시 한번 하십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와이 화산 언제 터진지 아세요? 하와이 화산 5월 초에 터졌습니다. 과테말라 화산 혹시 언제 터진지 아세요? 6월 초에 터졌습니다. 트럼프 대통령하고 김정은하고 언제 만났는지 아세요? 가마다가 아니에요. 옛날같이. 요번 주에 만났습니다. 그죠? 지난주에 만났습니다. 그리고 러시아에서 지금 월드컵이 지금 열리고 있고, 미국에서는 우리가 사는 이 뉴욕에서 남자 골프가 US 오픈이 지금 열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것들이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는데요. 다 잊어먹고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잘 모릅니다. 우리가 사는 이 인생이 그렇습니다. 뭐 기억되는 것도 별로 없고, 뭐 어디 인볼브돼서 뭐 하는 것도 별로 없고. 그런데 성경을 보시면 그렇게 살지만 우리에게 다 끝이 있다 그럽니다. 그렇게 살지만 우리에게는 돌아갈 곳이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내게 샘 솟는 기쁨, 이런 찬송을 드렸습니다. 이 찬송은 지금 저기 장애인 친구들이 같이 앉아 있는데, 장애인 친구들은 저한테 전화해가지고 이런 찬송 부르자 그러잖아요. 예수님 찬양하자 그러고, 또 여기 나오는 내게 강 같은 평화.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장애인 친구들이 몸도 우리보다 좋지가 않아요. 그리고 불편한 게 많아요. 그런데 저 친구들이 찬송을 부릅니다. 내게 강 같은 평화, 예수님 찬양. 얼마나 기쁨으로 하는지 몰라요. 우리 친구들 뭐가 그렇게 기쁘겠어요? 누구 때문에 저렇게 친구들이 저렇게 기뻐요? 누구 때문에 기뻐요? 예, 친구들은 대답을 합니다. 그래서 점심때 이렇게 우리 장애인 친구들 다니는 거 보면은 전부 웃고 다니고 전부 즐겁게 다닙니다. 제가 목회하면서 보니까 오히려 장애인 아닌 분들이 이게 내천자 쓰고 화가 나고 지고 신경질 내면서 이렇게 막 다니는 사람들이 많아요. 장애인 친구들이 어떻게 내게 강 같은 평화, 바다 같은 사랑, 샘솟는 기쁨, 이렇게 찬송을 부를 수가 있습니까? 이유는 딱 하나죠. 그렇죠? 뭐예요? 예수님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성경은 예수님을 누구라고 이야기합니까? 예수님이 누굽니까? 우리 지난 주일에 이어서 오늘 성경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38년 된 병자를 고쳐주었습니다. 뭐라 그러면서 고쳐줬습니까?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가라 그랬습니다. 자리가 영어로는 매트입니다. 그러니까 매트를 들고 가라 그랬더니 이 사람이 병이 나와서 매트를 들고 갑니다. 갔더니 그걸 가지고 시비를 거는 사람이 있습니다. 환자가 병이 났으면 얼마나 기뻐요. 38년 동안 아팠던 사람이 지금 이렇게 치료가 됐는데 막 축제 분위기 아니에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딱 뭐만 봅니까? 딱 매트만 봅니다. 이제 그 이야기가 오늘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번 보시겠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이 사람이 병이 나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사람이 매트를 들고 집으로 가요. 매트를 들고. 그래서 유대인들이 병 나은 사람에게 이르되, 언젠데? 안식일인데 내가 무엇을요? 매트를,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아니하니라. 성도 여러분들, 이날 뭐 해야 돼요? 박수를 쳐주고 격려하고, 당신 38년 만에 처음 일어났네요 이러면서 위로하면서 이렇게 즐거워해야 되는데, 매트를 들고 지금 신이 나서 집에 가는데 유대인들이 뭐라 그럽니까? 당신 안식일인데 매트 들고 지금 가고 있다고, 그거 들고 다니면 안 된다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11절은 대답하되, 누가 매트 들고 갔겠냐? 대답하되 나를 낫게 한 그가 매트를,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더라 한데. 12절요.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12절 다 같이요. 저희가 묻되 너더러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한 사람이 누구냐 하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묻습니다. 너 누가 낫게 했느냐 이렇게 묻는 게 아니라, 너더러 무엇을요? 매트를, 자리를 들고 가라 한 사람이 누구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 이렇게 질문을 합니까? 이날은 매트를 들고 가면 안 되는 날이라. 사람을 살려놨는데, 이렇게 치료를 해줬는데 지금 이 사람들은 매트에 지금 휠이 꽂혀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십계명 제 4번째 보면은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거룩하게 지키기 위해서
이 거룩하게 지키는 것을 39조 234항으로 만들어 놨습니다. 야, 해서는 안 되는 거 39가지. 그 안 되는 거를 다시 234개로 조항을 나누어 놨습니다. 그 중에 6조 1항이 이렇습니다. 누구든지 안식일에 공공장소에서 개인주택으로 물건을 운반하는 자는 그가 부주의로 하였으면 그의 죄로 인하여 뭐를요? 제사를 드릴 것이요. 만일 고의로 했으면 그 몸을 쪼개고 돌로 칠 것이라. 무시무시한 이야기입니다. 공공장소에서 자기 집으로 안식일날 뭘 들고 가면은 모르고 그랬으면 제사를 드리고 알고 그랬으면 죽여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사람 지금 알고 그러는 거예요? 모르고 그러는 거예요? 알고 그러는 거지. 지금 매트를 지금 들고 집으로 가잖아요. 그게 이 유대인들이 무엇에 관심이 있습니까? 병 나은 데 관심이 있는 게 아니라 매트에 관심이 있어요. 휠이 매트에 딱 꽂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13절. 고침을 받은 사람이 그가 누구신지 알지 못하니 이는 거기 사람이 많으므로 예수께서 이미 어떻게 해요? 피하셨습니다. 내가 예수다 안 그러고 고쳐주셨어요. 14절.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다 같이 읽습니다. 보라,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하시니, 요 14절은 집에 가셔가지고 많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병이 들었습니다. 그러면 다 죄 때문에 병 들었다고 그러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떨 때는 그 병이 하나님 앞에 죄를 지어서 병이 걸렸다고 얘기하는 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시는 죄를 짓지 말아라고. 네가 옛날에는 죄를 지어서 그런 병에 걸렸지만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고. 그래서 더 큰 병에 걸리지 말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그리고는 15절. 그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가서 자기를 고친 이는 누구라고요? 예수라. 예수가 날 고쳐줬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제 16절부터 잘 보셔야 됩니다. 16절. 그러므로 언제요? 안식일에 이러한 일을 행하신다 하여 유대인들이 예수를 어떻게 해요? 핍박하게 된지라. 요 핍박하게는 원래 원문을 보면요, 이게 미완료 과거라고 되어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그런 표현을 써서 헬라어의 미완료는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하는 겁니다. 이게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까지 이 사람들이 뭐 한다는 거죠? 이제는 핍박을 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핍박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 매트 때문에. 그 안식일 날 매트 들고 가라 그랬다고. 안식일 날 우리 예수님께서 좋은 일을 하셨는데, 이제 그렇게 이제 하면서 17절. 예수께서 저희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어떻게 해요?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그러니까 안식일이라는 것은 일 안 하고 쉬는 게 아니라 안식일이라는 것은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8절. 유대인들이 이를 인하여서 더욱 예수를 어떻게 해요? 죽이고자 합니다. 첫째 이유는 안식일을 범했다는 겁니다. 둘째 이유는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어떻게 해요? 동등으로 삼으심이라. 우리 17절 한번 주실래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17절. 예. 예수께서 저희에게 이르시되 누가요?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내 아버지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내 아버지라고. 18절.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이를 인하여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는데, 첫째 이유는 안식일을 범했다는 것이고, 둘째 이유는 하나님을 내 아버지라 그랬으니까 그걸 어떻게 해석합니까?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누구요? 하나님과 동등으로.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들, 예수님이 누굽니까? 우리가 믿는 예수가 누구예요? 성경을 보시면은 예수님 하나님과 동등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을 친아버지라고 불렀습니다. 그럼 그 뜻이 뭡니까? 그러면 예수님은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는 예수는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듯이 예수님은 하나님이세요. 그러면서 예수님은 사람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잖아요. 예수님은 누구예요? 사람입니다. 이제 그럼 문제가 하나 생기죠. 사람은 다 죄가 있잖아요. 그럼 예수님은 어떤 분입니까? 이제 그것만 우리 잠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요한복음은 요한이 이방인들을 중심으로 해서 이 글을 썼습니다. 유대인들이 아니고 안 믿는 이방인들, 하나님을 잘 모르는.
그분들에게 예수를 누구라고 설명할까? 그러다가 예수님 설명을 말씀이라고 합니다. 말씀, 로고스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절 보면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우리 앞에 한번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 보면은 태초에 누가요?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다 같이 읽습니다.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여기 말씀이 계셨다 그랬는데 이 말씀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라고. 그러면 이 말씀이 누굽니까? 그럴 때 요한은 이 말씀이 예수님이라고 그럽니다. 1장 14절 한번 주실래요? 요 말씀은 아까 하나님이라고 그랬습니다. 요 하나님이 무엇을 입었습니까? 육신이 되어. 그러니까 우리 요 말씀이 예수님인지 알죠, 그렇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무엇이 충만하더라?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무엇이요? 말씀이 무엇이 되어? 육신이 되어. 우리 그거 압니다. 우리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걸 압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누굽니까? 아까 1장 1절에 보면은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세요. 1장 1절에. 1장 14절 보면은 예수님은 누굽니까? 그러면 예수님은 뭐예요? 사람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뭐예요? 사람입니다. 그럼 문제가 있습니다. 사람은 다 죄가 있잖아요. 죄인이잖아요. 그런데 성경 말씀을 보면은 예수님은 죄가 없습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 같이 큰 소리로 히브리서 4장 15절 큰 소리로 한번 읽으십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 연약함을 체휼하지 아니하는 자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은 자로 돼 죄는 없으시니라. 아멘. 뭐가 없다고요? 죄는 없으시니라. He was without sin.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은 사람이면서 뭐가 없다고요? 죄가 없습니다. 우리 성경 구절 하나만 더 봅니다. 요한 1서 3장 5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그가 우리 죄를 없이 하려고 나타내신 바 된 것을 너희가 아나니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그에게는 뭐가 없다고요? 죄가 없느니라. 그러니까 이제 다시 정리 한번 하겠습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누굽니까? 그분은 뭐예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그분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분에게는 뭐가 없습니까? 죄가 없습니다. 제가 이제 한번 물어볼 테니까 대답을 이렇게 한번 해 주십시오. 예수님은 누굽니까? 이렇게 제가 질문하고 첫째, 그러면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제가 둘째, 그러면 예수님은 사람입니다. 셋째, 그러면 뭐라 그래야 돼요? 그분은 죄가 없습니다.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알았겠죠? 그렇죠? 장애인 친구들, you got it? What I said? 진짜 물어봅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입니까? 첫째, 둘째, 셋째. 예, 이제 안 한 분들이 계셔서 이제는 다 같이 이제 한번 하십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입니까? 첫째, 둘째, 셋째. 예, 정리가 됐죠, 그렇죠? 그러면 왜 하나님이셔야 되는가? 왜 사람이셔야 되는가? 왜 죄가 없어야 되는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한 가장 큰 일은 십자가를 지신 겁니다, 그렇죠? 십자가를 왜 졌습니까? 우리 장애인 친구들,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어요? 예, 우리 죄 때문에. 친구들은 정확히 다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 죄 때문에. 우리 손자가 2살입니다. 손자가. 이제 어제 그저께 며칠 전에 2돌이 됐어요. 저거 할머니가 얼마나 교육을 시켜놨는지. 예수님 누구 때문에 죽었어요? 뭐라고 대답할 것 같아? 할머니 때문에. 그래서 아니지. 그 할머니 때문에. 우리도 웃어요. 할머니 때문에. 성도 여러분들, 예수님 왜 돌아가셨습니까? 우리 죄 때문에 돌아가셨는데 어디서 돌아가셨습니까?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그분이 하나님이셔야 우리의 죄를 감당합니다. 그분이 하나님이셔야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의 죄를 품고 돌아가실 수가 있습니다. 그분은 사람이셔야 뭐가 됩니까? 제물이 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눈에 안 보이는 분이에요. 근데 십자가에 매 달리려 그러면 모양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 주님께서 사람 모양을 하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제물은 반드시 흠이 없어야 됩니다.
예수님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그분은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분은 뭐예요? 그분은 죄가 없습니다. 그분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가 장사되시고 땅에 묻히셨다가 그리고 3일 만에 뭐 하셨습니까?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셔가지고 이 땅에 40일 계시다가 하늘나라 가셨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승천이라 그럽니다. Ascension, 성천이라고 그럽니다. 그리고 성천하셨다가 이 예수님이 어떻게 합니까? 이 땅에 다시 오십니다. 이것을 뭐라 그래요? 재림이라고 그럽니다. 이 성천까지는 성경이 다 이루어진 거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재림은 이루어질 일들입니다. 제가 아까 하와이 화산 언제 터진지 물었습니다. 우리 다 잊어먹고 있어요. 과테말라 화산 다 잊어먹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오기 전에 하나님께서 징조를 보내겠다, 사인을 보내겠다 그랬잖아요. 그 사인들이 일어나는 것을 보고들라. 너희는 어떻게 해요? 일어나. 어떻게? 머리를 들라. 내가 누군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내가 죽으면 어느 곳에 가는지, 내가 죽기 전까지 이 땅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거를 분명하게 기억하고 있다가 하나님께 오라고 그럽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그분은 사람입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뭐가 없다고요? 죄가 없습니다. 왜 이런 분이라 해야 됩니까?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담당하기 위해서. 오늘 이 말씀 잘 기억하시고요. 우리 장애인 친구들도 예수 잘 믿다가 하나님 앞에 서고 여기에 있는 우리 모두도 예수 잘 믿다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서는 귀한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귀한 시간 주시고 오늘 또 귀한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특별히 장애인 친구들 건강을 허락하시고 믿음을 주셨으니 주님께서 허락하신 믿음 가지고 주님 앞에 설 때까지 예배 잘 드리는 장애인과 우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귀한 시간 주심을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